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길갈에서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이르러서 중요한 3가지 일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고 여호수아 4장 그리고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 만나가 그쳤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음을 말하고 또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으로부터 젖과 꿀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길갈에서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의 이 할례는 그들의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2번째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4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바로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되돌아가자라고 원망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결국 그 패역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거두어 들이시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책임을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짐지어 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 20세 이상 그 세대와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까지 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오늘 할례를 행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출애굽 세대, 출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그 세대는 결국 그 죄,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20세 이상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까지 그 자녀들까지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갈에서 광야의 백성들은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이처럼 할례가 38년 동안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 청장년이었던 남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고 또 그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결국 애굽을 나온 대부분의 남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할례 받지 못한 광야 세대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언약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의 자손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지금 길갈에서 있는 자들은 출애굽 2세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자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 또 할례를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그 대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이 전쟁의 직면에 있었지만 할례를 명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로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14절에 보면 또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레위기 26장 12절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처럼 특별한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이 영적인 천국의 모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적인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가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구별되고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그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새로 거듭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외식적인 그 신앙에 빠져서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악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참된 할례는 외식적인 육적인 그 할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된 옛 생활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의 표를 마음에 지닐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나안을 차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할례의 의미는 언약의 자녀라는 그 표시로서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과는 상관없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략을 세우거나 군사력을 증강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인 할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몸에 영원한 흔적을 남김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함으로 순종해서 얻은 땅, 은혜의 땅인 것이죠. 이 같은 할례의 의미가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것은 우리가 삶의 위기 때에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때는 어떤 때였냐 하면은 5장의 1절에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마음이 녹고 정신을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그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그 시험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전쟁을 앞두고 그 적의 진지를 코앞에 두고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모한 짓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성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리고성의 크기는
1만 평 정도 되는 땅으로 축구장 4개의 넓이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의 두께는 2m, 또 내벽은 4m나 되고 높이는 10m나 되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거대한 성 앞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행한 할례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이 할례 사건이 우리 창세기 34장에도 나오는데, 세겜의 아들 하몰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고 그 결혼을 청했던, 그리고 이 야곱 했던 그 하몰과 세겜의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게 해서 전쟁에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을 모두 멸절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할례는, 이 할례 때 받는 고통은 전쟁에서 패배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적과 대치된 상황에서 가장 긴박한 시간에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바로 오로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위기 속에서 강건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미 여호수아 5장 1절에처럼 적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이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처럼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할례는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9절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는 것은 수레바퀴, 굴러가게 하다, 옮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헤르파라는 단어로 모욕, 개인이나 민족 또는 국가에 씌워준 그 수치나 모욕을 의미하는데, 누군가가 그 모욕과 수치를 주고 또 그것을 받음으로 수치스러운 그 처지에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문맥상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비롯해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의 행위와 그로 말미암은 오염들을 씻어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수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조롱했었을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이나 모욕적인 말, 생각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언약의 정표인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수치를 다 제거했던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없애주신 하나님은 이제 결국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 당해야 될 수치와 고난을 대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를 받으셨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수치를 명쾌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하는 그 정죄의 수치를 굴려보내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신 사실을 예표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정죄의 비난과 수치를
당신 자신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로 인한 수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녕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죄의 수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없이 하셨고 그래서 죄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굴러갔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자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받을 그 죄의 수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있을 때 어떠한 사탄도 대적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우리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우리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늘 우리 자신을 악한 영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